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2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러 올리브 산에 있는 벳바게에 들어섰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러면 나귀 한 마리가 그 새끼와 함께 매어 있는 것을 볼 것이니 그것들을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너라. 누가 너희에게 뭐라고 말하면 주께서 그것을 쓰시겠다고 말하여라. 그러면 그가 그것들을 즉시 보내줄 것이다. 이것이 일어난 것은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성취하시려는 것이니 말씀하시기를 시온의 딸에게 말하여라. 보아라, 네 왕이 네게로 오신다. 그분께서는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셨으니 어린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이다 라고 하셨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지시하신 대로 행하여 그 나귀와 새끼 나귀를 끌고 와서 그것들 위에 겉옷을 얹어 놓았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위에 올라타셨다. 큰 무리가 자신들의 겉옷을 길에 깔았으며 다른 이들은 나무에서 가지를 꺾어 길에 깔고 그분 앞서가는 무리들과 뒤따르는 무리들이 외치기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시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하였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온 성읍이 소동하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누구냐 하니 무리들이 말하기를 이분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오신 선지자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였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한 주간 전에 오늘 말하자면 부활주일 새벽 미명에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시잖아요. 한 주간 전에 한 주간 전 주일날 지금으로 말하면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저희 가면 나귀하고 나귀 새끼가 매어 있을 텐데 풀어서 끌고 오라고. 그러면 그 주인들이 뭐라 그럴 텐데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쓰시겠다고 말해라. 그러면 보내줄 거다. 그 가서 나귀하고 나귀 새끼 그 줄을 푸는데 아니 왜 남의 나귀를 데려가려고 그러냐?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쓰시겠다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즉시 가져가라고 보내줬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그 나귀와 나귀 새끼의 주인이 이미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예수라고 하시는 분,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좀 해야 될 텐데, 내가 뭘 좀 도와드릴 게 없을까? 이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네. 주님께서 쓰시겠다 그러니까 즉시
나귀를 보내줬어요. 그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가지고 그 나귀들 위에 겉옷을 걸쳤어요. 그 유대인들이 보통 입는 겉옷과 속옷이 있는데 겉옷을 나귀 새끼에게 걸치고 나귀 걸쳤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어미 나귀에 타시지 않고 새끼 나귀에 타셨어요. 네. 새끼 나귀라 그래가지고 아주 작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그 새끼 나귀를 타는 것은 전통적으로 왕을 세울 때 임관식, 왕에게 관을 씌울 때, 왕자가 왕위에 오를 때 그 새끼 나귀를 타고 등장해요. 전통적으로. 그건 겸손함을 상징하고 또 이렇게 봉사하는, 희생하는 나귀와 같이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겠다.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데 사람들이 겉옷을 길에 깔고요. 또 사람들이 가지나무를 꺾어서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뭐라고 환영했죠? 9절에 보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시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러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또 구세주시여 우리의 구원자시여 환영하면서 영접했습니다.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즐거워하고 그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이분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오신 선지자 예수님이시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월요일 날이죠.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보면 이튿날 마가복음 11장 12절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마을인데요. 네. 나사로의 가족들이 살고 있는 곳이죠. 예수께서 시장하셨다. 멀리서부터 잎이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으나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셨으니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제부터 영원토록 아무도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하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나오셔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데 저 멀리 무화과 나무가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가서 뭐 따먹을 것이 있는가 살펴보셨는데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아무도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지나가면서 보니까 그 나무가 잎이 말라가지고 죽었죠. 그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당시에 유대주의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책망하시면서 빗대어 그 당시에 유대주의를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잎사귀는 행위는 대단히 많고 굉장히 뭔가 풍성하고, 거기에 뭔가 있는 것 같은데, 행위를 보면 행위는 대단해요. 의식적이고 제도적이고 뭔가 그럴듯해요. 네. 그런데 실상 열매는 없다 이거죠. 생명은 없어요. 능력은 없어요. 그런 종교주의, 의식적인 믿음, 형식주의를 책망하시고 비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5절부터 보면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 거기 돈 바꾸는 사람들, 짐승 파는 사람들 다 내쫓았습니다. 그러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내쫓았습니다. 성전을 정결케 하셨죠. 그게 이제 월요일 날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 다시 마태복음 21장에 가면 당신이 누구냐? 당신의 정체를 밝혀라. 메시아 논쟁이 있었는데요. 마태복음 21장 23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그분께 다가가서 말하기를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것들을 하는 것이요? 또한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세를 주었어? 물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와서 무슨 권세로 이런 일들을 하느냐? 당신에게 이런 권세를 누가 주었느냐? 묻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산헤드린 공회를 가리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유대 사회에서 종교적, 정치적 결정을 하는 기관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예요, 국회. 대제사장들과 서기 장로들이 모여서 한 70명쯤 되는데요.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겁니다. 산헤드린 공회.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는 것은 메시아적인 권세를 말합니다. 메시아적인 권세. 왜 메시아처럼 행동하느냐 이거예요. 네가 누군데 마치 메시아인 것처럼
유대인들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메시아가 언제 오시는가?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 그런데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메시아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하고는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 당시에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지 통치를 받고 있었어요.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일제시대 때 식민지 통치받던 것처럼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으면서 세금 다 뜯어가고, 예, 얼마나 멸시당하고 박해당하고, 예. 경찰들이 말하면 다 로마 사람들이, 군인들이 다 로마 사람들이 와서 다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메시아는 누구냐? 우리 메시아는 독립운동가예요. 말하자면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분, 정치적인 해방, 우리를 로마의 손에서부터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독립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왕이 되실 분이시다. 이게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이 정치적인 억압, 탄압, 경제적인 착취, 자유가 없는 인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 메시아가 오실 건데, 아니, 예수님이 메시아다 이거죠. 백성들은 다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고 따라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왜 메시아 노릇하냐 이거예요. 왜 메시아인 것처럼 행동하느냐? 무슨 권세를 가지고 그러느냐? 누가 너에게 그런 권세를 주었느냐는 논쟁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나도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내 질문에 답을 하면 나도 어디서부터 온 권세로 내가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해주겠다. 질문이 뭔데? 말해보라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냐 물어봤어요. 그 유대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세례 요한을 인정 안 해요. 무시해요. 왜 사람들이 저런 사람을 쫓아다니는지 모르겠다. 세례 요한이 인기가 올라가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좋아하고 요단강에서 세례 받는 것을 보고 아주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세례 요한이 선지자로 알고 선지자로 인정하고 따라다니는데요. 그러면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면 너희들은 왜 세례 요한을 믿지 않느냐 물어볼 거고, 그리고 세례 요한의 세례가 사람으로부터 왔다. 그러면 여기 백성들이 다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알고 있는데 백성들에게 몰매를 맞을 것 같으니까 우리는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 왔는지 잘 모르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나도 무슨 권세로 너희에게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해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양심을 안 쓴 거죠. 신앙 양심을 쓰면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늘로부터 온 것이다 말할 수 있을 텐데 양심을 안 쓴 겁니다. 거짓말 한 거예요. 거짓말. 그리고 이제 수요일 날의 기록은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수요일 날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다, 어디에 가셨다. 그 내용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전체적으로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목요일 날 기록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목요일 날은 예수님께서 우리 지난주일 본문이잖아요. 마태복음 26장 그 17절부터 나온 건데요. 무교절 첫날이에요. 무교절 첫날은 6월절입니다. 6월절. 1월 14일, 정월 14일. 6월절을 지키고 그날 저녁부터 이제 무교절, 한 주간 무교절이 들어가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음식을 잡수셨어요. 6월절 음식은 뭔가요? 어린 양을 1월 10일 날 준비했다가 어린 양을 잡아서 불에 구워가지고 먹는 거죠. 그게 6월절 음식이에요. 또 고기를 남기지 말 것. 남기지 말라 그러셨죠. 6월절 어린 양. 그 무교병. 누룩 들어가지 않은 빵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빵을 뜯어서 나눠주시죠. 나눠주시면서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살이다. 나눠주시고 그 다음에 포도즙을 나눠주시면서 받아 마셔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그러면서 포도즙을 나눠주시죠. 최초의 성찬 예식이죠. 그 식사를 다 마치시고 거기서 가룟유다는 달아났죠. 예수님을 팔아먹기 위해서 달아나고 11명의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찬송을 부르면서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셨죠. 제자들이 막 찬송을 불렀어요. 하나님이 큰 그 감동, 은혜를 많이 주신 것 같아요. 예수님은 오늘 밤에 이제 붙잡혀 가실 건데 제자들은 그걸 잘 모르고 너무나 기뻐서 즐거워서 찬송을 부르면서 예수님을 모시고 늘 가시는 습관을 쫓아가시는 겟세마네 동산에 함께 올랐습니다. 그 예수님의 기도하는 그 처소를 에히레네라고 죄송합니다. 에히레네라 그러는데요. 에히레네 예수님의 그 기도 처소, 골방, 은밀한 곳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도 겟세마네 동산이 있잖아요. 거기 지금 그죠? 예루살렘 거기 감람산이라고 하는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데
어디쯤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을까? 예. 그래서 대충 한 두세 곳이 있는데, 여기가 아마 예수님이 기도하셨을 만한 장소, 에히레나라고 불러요. 은밀한 곳, 감추어진 장소. 그게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갑니다. 성지순례. 거기 가는 것도 좋지만 그 장소, 그 갈릴리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그 감람산에서 갈릴리 바다가 이렇게 내려다 보이고요. 전망이 좋아요. 그리고 은밀한 장소. 가는 것도 좋지만 실제 은밀한 골방을 찾아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기만의 그 에이레네를 찾아야 되는데, 자기만의 골방.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되는데,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올라가가지고 8명의 제자는 너희들 여기 머물러서 기도하라고 그러시고, 3명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좀 더 들어가셨어요. 좀 더 들어가시고 너희는 여기서 기도하라고.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그 예수님은 좀 더 들어가시고, 8명, 3명, 11명이죠. 한 명은 지금 달아났고, 예수님은 좀 더 깊은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슬피 울면서 기도하셨다. 그러셨죠. 얼굴을 땅에 대고, 그 마태복음 26장 37절에 보시면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셔서 슬퍼하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예수님의 그 감람산의 그 마지막 기도는 슬퍼하시면서 괴로워하시면서, 이미 예수님에게는 그 고난이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람의 몸으로 찾아오실 때부터 고난이 시작되신 건데, 십자가의 고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부터 벌써 그 고난이 시작된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가룟 유다의 배반, 그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식사, 유월절 식사를 하시고, 최초의 성찬 예식이었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날 저녁에 붙잡혀 가시는 거죠. 네. 그 마태복음 26장 47절부터 보면 가룟 유다가 사람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을 입맞춤으로 팔아넘기죠. 그 예수님이 그 밤 저녁에 안나스,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끌려가서 밤새 신문을 받으세요. 그 다음에 아침 일찍 새벽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내들인 공회가 모여서 예수님을 또 신문하고요. 그리고 이른 아침에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보내고, 빌라도는 다시 헤롯에게 보내고, 헤롯이 다시 예수님을 또 빌라도에게 보내고, 이렇게 하면서 6번 예수님을 이리저리 6번 보내면서 신문하고 예수님에게
고통을 주죠.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때리고 침을 뱉고 헤롯은 붉은 옷을 입혀주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 6번째,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라고 판결을 하죠. 빌라도의 재판. 불의한 재판이죠. 죄 없는 것을 알면서 십자가의 형틀에 예수님을 내주었습니다. 그게 이제 금요일 아침 9시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아침 9시, 그 다음에 난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캄캄한 흑암이 찾아왔죠. 태양이, 낮 12시부터 태양이 빛을 잃었어요. 조물주께서 큰 고통을 당하시니까 태양조차도 빛을 잃어버렸어요. 오후 3시까지 캄캄한 흑암이 찾아왔습니다. 3시간 동안.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시면서 운명하시게 되죠. 그래서 이제 시간은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십자가에 달려 계셨습니다. 굉장히 빨리 돌아가신 거예요. 고난이 너무 크시고, 그래서 십자가에서는 7마디 하셨죠. 용낭목이 갈성탁이라 그러는데요. 용낭목이 갈성탁. 예수님께서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죠. 알지 못하고 저럽니다. 용낙, 낙은 한편 강도에게,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 없어요. 한편 강도에게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는 장면이 나오죠. 모친을 부탁한다. 용낙목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저를 버리시기까지 당신의 백성들을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찬송하는 기도를 하시고, 내가 목마르다. 내가 다 이루었다. 탁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제 운명하시게 되죠. 그게 이제 금요일 날, 지금으로 말하면 토요일이죠. 토요일.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토요일에 무덤에 계시고, 금요일 하루, 토요일 이틀,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시고 빈 무덤이 되는 거죠. 시간으로 볼 때는 완전한 3일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오후에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가지고 예수님 시체를 달라 그래서 장사 지내죠. 저녁입니다. 저녁에. 금요일날 저녁에 장사 지내고 무덤 문을 닫고 돌로 무덤 문 막고, 토요일은 온전히 다 보내고요. 24시간. 그리고 주일날 새벽이니까요. 이른 새벽에.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는 24시간 하고 한 하루 절반 될까요? 무덤에 계신 시간은
하루 절반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네. 부활하시고 저희들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예.